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의 그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어느 산정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빼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6살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봤을 때 그때 느낌과 또 그때 생각, 또 그때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이 세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깊이 알기 전에, 성경을 제가 깊이 알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 또 내지는 뭐, 야,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라는 말도 넌 모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사용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야, 신기하다. 저는 그런 것이 뭐 명언이라든가 금언이라든가 뭐 경구, 이러한 말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 출처가 성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오늘 보는 이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며 그런 마음들이 더해졌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미 저는 성경을 알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야,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티끌은 그렇게 보냐? 뭐 이러한 말도 알고 있었고, 저도 사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너 이런 말 모르냐? 이런 말, 이것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또 아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넌 모르냐? 이러한 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할 때도 저는 아마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야,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 또, 야,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 이러한 어떤 경이로움, 또 내지는 어떤 이런 신선함, 이러한 감정과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았던 때가, 처음 마태복음을 보았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그 신선한 그 충격과 감동, 그리고 이러한 말대로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했던 그 첫 순간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봤거나 또 얘기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익숙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많이 알려진 구절,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은 그렇게 잘 보냐? 야,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제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속된 본성에 이끌려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체의 그 본성적인 행동들,
태도들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비판할 때는 내가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당연히 얘기하고 예견하고 비판을 하라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를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비일비재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가 비판받을 일이 더 많으면서도 비판받을 것 별로 없는 사람을 나무라고 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정말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해라. 이것이 자기 성찰을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이러한 그 못된 습성들, 못된 삶의 방식들, 이것을 우리가 바꾸게 될 때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중독이란 무엇이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그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이래서 중독으로 다시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이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 그건 먼저 빼어버린 후에 형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까탈스럽고 했던 그 형제의 모습이 그렇게 문제가 아닌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도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구하지 않고 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엄한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엄한 것을 구하고 또 엄한 문을 두드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하면은 우리가 카지노 문을 두드리는 것, 또 술집 문을 두드리는 것, 이런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할 것을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또 우리가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술집 문을 두드리고.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옛날 중독자들은 그 통행금지 있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통행금지 없이도 술을 먹고 싶고, 새벽에 통행금지 끝나자마자 그냥 그 새벽길을 달라가서 가게의 문을 두드려서 술을 샀다는 그 옛날 중독자들의 이야기들을 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엄한 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특히 우리의 회복된 삶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는데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일단은 우리는 이럴 때 넓은 문을 자꾸 가고 싶어 하죠. 넓은 문. 멸망으로 이르는 술집.
마트, 슈퍼, 가게, 얼마나 저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중독자 아내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을 때 남편이 술 안 먹고 잘 단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혼한 지 오래됐던 그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거기 가게 없어요? 전 그래서 가게가 중독자 아내들한테 제일 무서운 데구나. 술이 있는 그곳.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아요. 좁아서 오히려 좋은 거죠. 유혹과 시험이 상대적으로 좁은 곳, 그것을 또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보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걸어가는 그 길, 거기를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좁은 문, 회복의 문, 생명으로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나의 모습들, 중독에 빠졌을 때 나의 모습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또 구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던 삶, 그것이 바로 중독의 삶입니다. 또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고 세속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난날 또한 우리의 중독의 삶인 것을 깊이 알고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도 12절이죠.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잖아. 이 말씀도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특히 모든 종교의 공통된 하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을 오늘날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을 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런 길이 또한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중독에 빠져있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 눈이 번쩍 뜨는 것은 이런 6절과 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미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었어요. 주옥이 바로 보석이잖아요, 보석. 말씀이 보석과 같이 값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개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돼지. 어제도 어떤 자기 사위 도박 문제로 상담하러 온 그분한테 제가 해준 얘기도 그 사위 그 딸에게 내어 던지라고 그래라. 중독과 같이 들어오면 나는 우리 집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독과 같이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귀한 것을 우리는 줘도 받지 못했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과 귀중한 것들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개되지만도 못한 또 어떤 형제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죽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깊은 자기 성찰.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깊은 통찰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